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된 예수님, 참된 예수님, 제가 마스크를 갈았었는데 이제 저도 심장이 좀 좋지 않은 편이라 이거 뭐 94인가 뭐 이걸 하니까 이사할 때 중간쯤 되면 숨이 차서 이제 강론할 때 제가 벗고 강론을 했는데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침이 튈까봐.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면 좀 숨쉬기가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부작용이 오는지 여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죽겠어야죠. 이쪽이 가려워서 그래서 사이사이 집에서는 벗고 있지만 이제 정말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안 오면 제 얼굴 모양도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그러나 또 우리가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신 특별한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의지력을 주신 것이 큰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또 이럴 때일수록 힘을 좀 서로 모으고 또 서로 손잡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고, 오늘 또 어린이날이고 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어린이들이 안 계셔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나이 많은 어머니들, 아빠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 우리 학사님만 빼고는 그래도 어린이과에 속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어린이날이 되면 저는 제 어릴 적 생각도 가끔씩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더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 유치부 전후 포함해서 아이들을 보면 저희들이 자랄 때하고는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냥 개걸스럽다고 할까 욕심스럽게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또 젊은 엄마들, 아빠들 조금은 좀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어떨까. 우리 주변에 요즘 어린이날이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 저는 어린이날 이제 필요하지 않고 노인들 날을 만들어야 되고
장애자들이나 다른 약자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야지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할까? 방종환 선생이 만들 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어린이날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애들이 왕이라니까 애들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좀 부모들이 정말 베풀어 줄 것과 스스로 좀 아니라는 어떤 것들을 좀 허리띠를 아니면 졸라맨다고 할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이런 부모들이 너무 제 눈에, 물론 제가 뭐 눈을 뜨고 살피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교육 분위기,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그건 정말로 부모와 우리 상관없이 희귀한 병들이 많으니까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 커서 어른이 돼도 장애자들은 끊임없이 평생을 그 장애를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장애자를 둔 부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가난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주변에서 살핀다 해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진짜 굶주리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이제 우리도 눈을 다른 데로 좀 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기만 가지고 내 옆 아이들, 우리 아이들만 찾아볼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미얀마 어린이 돕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미얀마 돕기 후원회로 명칭을 바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뭐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저 제3세계, 제4세계, 굶주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배를 몰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수두룩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먹다가 가끔씩 간식 주면 저 근처 성당 뒤쪽으로 주변에 버리고 가는 거 제가 주워 먹은 적이 꽤 있습니다. 부평 1동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어떤 놈들은 화장실에 갔다 그 위에다 놓고 갑니다. 정말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걸 모르고 지가 싫어하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버리고 멀쩡한 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교육상 저는 정말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들의 그런 풍요로움이 엉뚱한 짓거리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단 한 끼라도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후원회를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서 함께 얘기하면서 이제 가정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또 요즘 결손 가정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로 결손 가정, 한쪽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그런 결핍을 늘 안고 가는 아이들이니까 각별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바꿔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바꿔본다는 얘기 이제 다 이제 알아들으셨을 줄 압니다. 바꿔보고 싶어도 꼭 참고 그냥 가세요. 이왕 하느님 앞에서 정해지고 약속한 거 바꿔봤자 더 고약한 거 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더 새로운 거 올까봐 자꾸 바꾸치기 하려고 덤비는데 그냥 가십시오. 처음부터 그냥 혼자 살든지, 처음부터 배짱변하게 이거 신부들처럼 수녀님들처럼 적어도 그런 거는 뭐 고통에서는 벗어날 테니까. 두 번째는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가족들 중에 가끔씩
부부들 간에 부딪히고 뭐 사내 못 사내 등등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저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쉽게 바뀌는데 나는 바뀔 생각이 요만큼도 없고 저놈의 걸 바꾸려고 덤비니 저놈의 걸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바뀌도록. 그러면 훨씬 더 변화는 빨리 오고 마음의 갈등은 반 내지 7~8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십시오. 내가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 차라리 속 편하고 뭐 도저히 어림도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인간이 서서히 바뀝니다.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꼴이 깽깽 내리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슨 별거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좀 양보하고 내가 변화하고 그리고 가정을 정말 잘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한 번 더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주신다면 그걸 보고 배운 아이들도 커서 결국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뭐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 컸고 형들하고 컸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날 이렇게 가족들이 손잡고 어디 가는 거 보면 잠깐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릴 때 그런 거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은 없었으니까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가정을 지켜주었고 뭐 39 그때 혼자 되셨는데 뭐 아들들 버리고 뭐 다른 영감 따라갔으면 아마 우리들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식들을 품어주셨고 혼자 살아가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은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정의 날인 또 이 5월 성모 성월 성모님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서로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얘기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안티오키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안티오키아는 시리아 안티오키아. 지금은 터키한테 빼앗겼어요. 그것도. 저 터키 남부 중부에 있는 안티오키아가 있고 이쪽에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안티오키아는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고 굉장히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터키 안티오키아는 이제 사도 바오로가 어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쪽으로 배를 타고 와서 안티오키아, 시리아 안티오키아에 가서 거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잘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동네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키아에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말하지만 이제 사실 올라왔겠죠. 지리상으로. 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 좀 잘난 척하는 집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느냐 하면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황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유다인들은 율법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가서 헛소리를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잘난 척하면서 딴소리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차를 한잔 마시는데 상호 안 걷고 마시면 구원 받을 수 없어.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뭐 맛있는 무슨 간식거리 하나 먹으면서 상호 걷지 않고 먹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런 말을 계속 누군가 퍼뜨린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런가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가? 예를 들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질병, 병을 옮기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례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이거든요. 남자들의 포경수술. 그래서 물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수술을 아이 때가 되면 일종의 성인식을 하듯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전통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걸 유다인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 얘기를 퍼뜨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커피 마실 때 뭐 성호 한번 안 걷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여담으로 어떤 우리 선배 신부님 때 우리가 들은 얘기입니다. 하도 신자들이 차 마실 때마다 성호 걷고 또 여기 가서 마실 때마다 또 성호 걷고 이러니까 성호를 너무 자주 걷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2,000원짜리 이상을 먹을 때만 성호를 걸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000원짜리 이상만. 이제는 커피값이 올라서 5,000원짜리 이상 될 때만 성호 걸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쓸데없이 성호 걸어야 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야 개떡 한 쪼가리 먹으면서도 성호 걸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뭐가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를 자꾸만 주입하는 건 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 내에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다 그러다 하니까 바오로와 바르나바 이제 터키 쪽으로 어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이 대표격인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한테 물어보자. 사도들한테 12사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파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교회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과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1차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예수님이 가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잡다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공의회는 교부들과 교회의 중요한 원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런 사모원장 같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1년에 시작됐고 63년에 본격화되고 65년에인가 마무리됐죠. 아마 그 공의회가 수없이 공의회가 있었는데 1차 공의회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첫 번째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제1차 공의회라고도 하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기원 후 AD 4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한 10여 년 전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뭐 할래 될 것도 아닌 것들을 갖고 와서 잘난 척하고 자꾸만 이런저런 말을 해대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쓸데없이 괜히 지가 좀 아는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계속 얘기해달라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경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큼직하게 얘기한 것들 외에는 일반적인 상식과 그 나라의 어떤 민법적인 관례와 풍습과 이런 문화에 맞게 가면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쓸데없는 해석을 해내고 잘난 척하는 부분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거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수없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지에 따라서 수많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고 작은 열매를 큰 줄기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지만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 그 나머지 곁가지 퍼져나가고 또 다른 이파리를 맺고 또 그 이파리 속에 또 피어나는 열매에 대해서 고주할 내주할 네 거 내 거 따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날 또 오늘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는 발단이 되었던 할례의 문제, 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큼직큼직하게 잘 새겨보고 또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에도 접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